자, 에스겔이 본 내 생물 환상. 아마 성경으로 읽으시면서 가장 압도적이고 동시에 가장 난해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고대 텍스트에 숨겨진 상징들을 하나하나 해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머리가 4개 달린 존재. 사방의 눈이 빽빽하게 박힌 채 돌아가는 거대한 바퀴. 이런 초현실적인 묘사를 마주하면 솔직히 좀 당황스럽잖아요. 대체 이 기묘한 환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옛날 사람들의 신비한 체험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이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겐 이걸 제대로 풀어낼 해독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웅장한 암호를 풀기 위해 생물들의 기묘한 외형부터 시작해서 그 얼굴들에 담긴 상징, 천상의 예배가 보여주는 주권적 통치,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복음서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에스겔이 마주한 이 신비로운 환상, 그 생물들의 실제 외형부터 줌인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우리가 사용할 아주 강력한 해독 렌즈를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입니다. 성경의 상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깊고 철저한 틀은 찾기 힘들죠. 이 신학적인 렌즈를 딱 끼고 보면 그저 미스테리 같던 이미지들이 정말 놀랍도록 선명해집니다. 텍스트를 읽다 보면 바로 문치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숫자 4가 계속해서 리듬감 있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얼굴도 넷, 날개도 넷이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 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구조화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팅된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그럼 이 생물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각각 4개의 다른 얼굴을 가졌고 몸을 가리는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이 있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들의 움직임이에요. 이들은 방향을 틀거나 뒤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바로 그곳으로 번개처럼 똑바로 돌진하거든요. 외형을 살펴봤으니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대체 이 4개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4 얼굴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속성들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한한 지혜와 지성을, 사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을 뜻하죠. 소는 충성과 순종을, 독수리는 은혜와 심판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얼굴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분의 통치 방식을 거울처럼 쫙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얼굴의 비밀을 풀었으니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세 번째 파트, 바로 천상의 예배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거대한 우주적 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방을 보는 얼굴에 눈이 빼곡히 박힌 거대한 바퀴라니 오늘날 우리가 상상해보면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좀 기괴하고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이 압도적인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과 전능성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눈들은 하나님이 우주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번개 같은 움직임은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거룩한 존재들을 바로 구룹, 즉 체루빔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면서 밤날 쉬지 않고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요. 단순히 환상 속에 나오는 신비한 피조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4개의 날개 중에서 2개로 굳이 자기 몸을 싹 가리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모습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 피조물들이 얼마나 극도의 겸손과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말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이 고대의 환상이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와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학자들은 이 4가지 얼굴이 훗날 사복음서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봤거든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왕이신 예수님은 사자로,
마가복음에 고난받는 종은 소로 매칭됩니다. 또 누가복음에 그려진 참된 인간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묘사되는 거죠. 구약의 이 신비로운 환상이 수백 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의 복음서와 딱 맞아떨어지다니 그야말로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 안 드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물들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상징,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자, 그럼 이 고대 환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5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에스겔이 이 엄청난 환상을 봤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웅장하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내 생물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나의 통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가 겪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 1초도 쉰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천상의 대리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딱 3가지 행동 지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둘째, 영이 이끄는 대로 번개처럼 직진했던 생물들처럼 내 고집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개로 자기 몸을 가렸던 천사들처럼 우리도 깊은 겸손과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혜와 능력, 순종과 신속함으로 무장한 이 장엄한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결코 저 멀리 떨어져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분의 전능하신 눈과 손길은 수천 년 전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우주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각자의 삶을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생물들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다 지켜보며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 압도적인 주권과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